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제4회 선교 물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리고 제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들의 그러한 삶과 이러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제2의 물결 18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이러한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의 물결 내지를 향하여 185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근대 선교의 제2 물결이 일어난 소위 위대한 세기는 아프리카 내지를 두루 탐험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중국 내륙 지역에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 막을 올랐다. 이 시기에 기독교 선교는 폭넓게 확대되었고 해안에서 시작된 선교는 내지를 향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이상적인 진행이었다.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오지 탐험에 나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야말로 이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는 19세기 최고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사도라 불리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렌타이어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1838년 런던 선교사 협회에 선교사 지원서를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아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문을 닫혔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개척 선교사로 일하던 로버트 모펫을 만나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했다. 그는 1840년에 정식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41년 초 바닷길로 남아프리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몇 해 동안 박화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버트 모펫의 장녀 메리 모펫과 결혼했다. 부족의 추장이었던 세켈레가 주님을 영접한 것도 리빙스턴의 전도 덕분이었다. 이후 세켈레는 자신의 부족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J.H. 우스턴은 리빙스턴이 사역 초기에 쓴 글을 인용했다. 우리 모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때로는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한다. 지난달에도 24명이 교회에 등록했고 여러 사람이 신앙에 관련해 문의를 해왔다. 1852년 리빙스턴은 가족을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아프리카 내지를 탐험하고 복음화하기 위한 3번의 탐험 여행 중 첫 번째 여행을 시작했다. 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일하라 였다. 1855년이 되자 어느 유럽인도 하지 못한 대가업이 완수되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횡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런던 지리학 협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리빙스턴은 가족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가 1857년에 그의 첫 번째 저서인 남아프리카 선교 여행과 탐험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덕분에 아프리카 땅에 가겠다는 선교사가 줄을 이었다. 이듬해인 1858년 리빙스턴은 아내와 장남을 데리고 마 로버트라는 증기선에 올라 의기양양하게 아프리카로 돌아왔다. 잠베지 강을 항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강은 항해가 불가능해서 여행은 실망으로 끝났고 리빙스턴의 아내와 아들은 영국으로 돌아갔다. 방향을 바꾼 리빙스턴은 끈기 있게 중앙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두 번째 저서인 잠베지 강과 그 지리들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그 지역에서
횡행하던 무슬림의 노예 무역을 비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노예 무역도 무역 상인을 나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교사 한 사람을 옮기지 못할까? 뒤이어 나일강의 수원지를 찾으려는 여정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탕가니카 호수였고 마지막 저서인 최후 일지도 이때 쓰였다. 마지막 탐험을 하는 동안 리빙스턴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그러던 중 1871년 11월 10일 헨리 M. 스탠리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뉴욕 헤럴드의 기자였던 스탠리가 리빙스턴의 생사 확인을 위해 그곳에 특파된 것이다.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던 스탠리가 리빙스턴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73년 5월 늙고 병든 리빙스턴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음을 맞았다. 그의 시신을 발견한 현지인들은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해안까지 운구했다. 결국 그의 유골은 영국 땅으로 돌아갔다. 영국인들의 사랑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그가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슬픔에 잠겨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적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데려가셨군요. 리빙스턴 박사와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J.H. 우스터 역시 같은 말을 했다. 선교 탐험가로서 리빙스턴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총 47,000km를 여행했고 100만 제곱마일에 이르는 땅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는 탕카니카 호를 횡단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으며 아프리카 내지의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 목표였던 노예 무역 중단과 아프리카 복음화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선교와 제자와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는 시대가 낳은 진정한 선구자였다. J. 허드슨 테일러. 한편 지구 반대쪽에서는 대담 무쌍한 선교사들이 암묵천지였던 아시아의 한 내지에서 믿음의 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도전 지역은 중국이었다. 칼 로렌스와 데이비드 왕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은 초기에 해안을 따라 복음 전파에 전초 기지를 세웠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동력의 방향을 내지로 돌렸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사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베일에 쌓여 있던 중국 내지를 복음으로 돌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프레드 바로우 설명을 빌리자면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국 내지 선교사이자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 철학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12월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하는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영국 청년은 자신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작정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경이롭고 성공적이었던지 지금까지도 가장 흥미로운 전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 요크셔의 반즐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약사이자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다. 테일러는 10대에 이른 나이에 드레인사이드 지역에서 의료 경험을 쌓아 22살이 된 1853년에 배를 타고 중국을 향해 떠났다.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다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중국어와 상하이 현지 문화를 배웠다. 그러나 선교사들과의 서구식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중국에 온 지 1년도 못 되어 과감하게 내지로의 전도 여행을 시도했다. 한 번은 양쯔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6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을 발견하였다. 개신교 선교사의 발길이 한 번도 미치지 못한 곳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50년간 중국 내의 최대 규모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화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 개신교 선교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내지를 여행하던 초기부터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과 같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이시 폴록의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는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해 중국인 복장을 하고 머리를 염색해 변발을 하고 다녔다. 점잖기로 소문난 영국 백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테일러는 이후에 이런 말까지 했다. 당신이 길거리나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를 본다고 해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오. 그는 초기 2년 사이에 중국 내지를 10차례나 방문했다. 1861년 가족을 데리고 영국에 돌아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대한 저술과 신입 선교사 발굴, 선교 후원금 모금에 힘썼다. 1865년 6월 25일 영국에 체류하며 선교 전열을 가다듬던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 하나를 굳혔다. 중국 내지의 미전도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윌리엄 토마스 버그와 함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출범했다. 그러자 1년도 안 되어 24명의 신입 선교사가 들어왔고 약 20만 달러의 후원금이 거쳤다. 허드슨 테일러와 새로 합류한 24명의 신입 선교사들은 1866년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중국인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하고 내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웠다. 대운하를 따라 아래로 내려간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항저우였다. 1868년 테일러는 선교사 몇 명을 데리고 양저우로 올라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갖가지 사고와 끊임없는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멈추지 않는 열정은 수많은 중국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 폴록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1870년 허드슨 테일러는 겨우 30대 청년이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 33명은 중국 12개 지역 중 3곳에 선교 기지를 세웠다. 16년간 뼈를 깎는 고통과 개인적인 희생이 이어졌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여전히 중국 전체의 복음화를 원하신다는 확신만이 깊어졌다. 그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막중한 가업이었다. 허드슨 테일러의 남은 생애 동안 중국 내지 선교회의 규모와 활동 영역은 날로 확대되었다. 선교 지부는 205개로 늘어났고 총 800명에 이르는 선교사가 12만 5천 명의 중국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족적을 남기고 1905년에 눈을 감았다. 그 후에도 중국 내지 선교회는 확장일로였다. 1930년대가 되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숫자가 1285명으로 늘어났고 1900년부터 들어온 후원금만 해도 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사역에 합류한 중국인도 3, 4천 명에 이르렀다. 1900년대 초반 30년 동안 그들이 세례를 준 중국인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개신교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도 바울이 지리학적 영역을 넓혀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에 20세기 선교사들 중 허드슨 테일러에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물다.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력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비전을 공유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성품도 소유하고 있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믿음 선교의 본보기가 되었다. 랄프 인투와 스티브 호드는 말하기를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에게로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던 까닭일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를 우대하셨다. 허드슨 테일러 뒤에는 하나님의 강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는 여러모로 대동단결하여 선교에 힘쓰는 조직이었다. 그 힘으로 기어이 6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 전역에서
사역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허드슨 테일러가 강조했던 선교 목표,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내지를 개척하자는 목표가 다른 선교단체에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근대 선교의 두 번째 물결이 출렁이는 동안 또 하나의 파장이 일어났다. 성령께서 범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의 행렬을 증가시킨 것이다. 특히 내지의 미개척 지역에서 그 현상이 뚜렷해졌다. 복음주의 개신교의 부흥은 특별히 대서양 양쪽의 대학 캠퍼스들을 흔들어 놓았고 미국의 대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통해 미국 북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영적 대부흥으로 불리는 미국의 또 다른 부흥이 1857년에 일어났다. 그해 10월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하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바로 이때 제2차 영적 대각성 당시 주님을 영접한 찰스 피니 목사가 혜성같이 나타나 뉴욕 로체스터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 운집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맺힌 영적 열매들이 그 도시를 100년 이상 지켜주었다. 부흥은 불길만이 아니라 총으로도 비유할 수 있다. 부흥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라는 총알이 사람들의 삶 속에 박히게 된다. 기독교 선교에서 부흥이 총이라면 기도는 탄환을 발사하는 화약이다. 건초더미 기도 모임, 기도 콘서트, 복음주의 교단들의 기도 운동들이 위대한 세기의 선교 중흥을 가속화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기도 운동은 평신도들이 주도한 정호 기도회였다. 이 기도 모임은 1857년에 일어난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제로마이어 램피어라는 뉴욕의 사업가가 있었다. 1857년 9월 23일 램피어는 맨하튼 풀턴가에서 오래된 교회의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 그가 거리에 붙이고 온 커다란 종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12시부터 1시까지 기도 모임. 시간 되는 대로 5분, 10분, 20분 혹은 1시간 내내 참석할 수 있음. 처음으로 며칠 동안 모인 사람은 단 2명이었다. 일주일 뒤에는 6명이 참석했다. 1857년 10월 14일 사상 최악의 경제공황이 미국을 덮치자 문을 닫는 은행과 실직자와 굶는 가정이 속출했다. 그 다음 주 종호 기도회에는 20명, 그 다음 주는 40명이 모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기도회 참석자가 3,000명으로 늘어난 교회 안에 기도 장소가 모자랄 정도였다. 6개월 뒤에는 만여 명의 사업가들이 날마다 뉴욕시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 이런 기도 부흥은 신속히 대서양을 건넜고 미국에서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기도에 합류했으며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도 기도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덕분에 남감리교 43,388명, 북감리교 135,517명, 침례교 92,243명을 포함하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평신도가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이 이 기도운동의 특징이었다. 이 기도운동은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대규모 선교 인력을 배출하는 원천이 되었다. 부흥과 그 배후에 있는 기도의 힘은 성도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시켰다. 이는 교단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대로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독려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연합과 세계 복음화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다. 1880년부터 1930년대에는 사상 최초로 세계 복음화에 초점을 맞춘 연합 선교 집회가 대거 등장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1886년에 개최된 마운트 허먼 집회였다. 이는 전미 대학생들의 최초 연합 집회로 100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존 R. 모트는 후에 대학생 자원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존 모트는 1910년 에든버러 선교 집회를 개최했다.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집회였고 이곳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와의 결의를 다졌다. 근대 선교 제2의 물결에서 하나님은 해안을 지나 내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이전에는 세상에 알려지기도 탐사된 적도 없는 지역들이었다. 질병, 창궐, 비우호적인 부족들, 언어의 장벽과 해괴한 풍습 탓에 선교사들이 내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비롯해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펼친 허드슨 테일러의 용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지를 향해 돌진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의 선교 참여였다. 물론 이전에도 여성들은 자녀 교육, 가사노동, 1대1 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중세시대 유럽의 그리스도인 여성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점령한 바이킹 해적들과 강제로 결혼하여 고향을 떠나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 야만적 행태로 인해 오히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 복음 전파의 물꼬가 트였다. 중세시대에는 길데어의 브리지다, 아시시의 가난한 클레어 수녀의 클레어와 같은 많은 수녀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섰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여성들에게 불어닥친 자유와 독립의 바람은 세계 선교 역사의 기류마저 바꿔놓았다. 2001년에는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의 60%가 여성이었다. 이런 경향은 제2의 선교 물결에서 시작되어 60만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미국의 독립전쟁 기간에도 지속되었다. 전쟁으로 남성 지도자들이 귀해지고 여성의 지위와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 여성들은 국가와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용감히 뛰어들었다. 데이비드 M. 하워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 내전은 여성들이 선교에 진출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유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남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애국심이 더해져서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내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자 수많은 단체가 결성되었고 새로운 선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국 최초로 해외에 파송된 여성은 팩시 스톤튼이라는 여성이었으며 흑인이었습니다. 근대 선교 제2의 물결을 일으킨 주요 요인의 하나로 산업혁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이 생겨났다. 상업거래와 원료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거대한 부가 축적되자 세계 선교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그만큼 늘어났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산업혁명은 농업, 공업, 광업, 교통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고 이는 다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 놓았다. 역사의 전환점이라 할 만한 혁명적 변화들로 인해 수많은 국가와 선교 사역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산업혁명의 수혜자였다. 석탄, 화력, 증기선 덕분에 이동이 빨라지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조달 또한 원활해졌다. 산업혁명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자 선교 사역에 헌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사명이라는 미국식 논리를 포함한 낙관주의가 확산되었다. 명백한 사명론은 원래 1845년 미국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었으나
이후에는 미국인들의 선교 영역 확장에도 적용되었다. 19세기의 영국은 선교의 글로벌 리더로 불렀으나 20세기에는 미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루스터커의 설명을 들어보라. 20세기 중반 미국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 선교사들과 달랐습니다. 우선 여성 선교사 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더욱 확고한 신학적 입장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지요. 대학 교육을 받은 지원자, 확고한 근본주의자들이었지요. 물론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대담한 개인주의자였으며 부흥의 물결을 단련되고 개척정신에 자극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거대한 물결은 케네스 S. 라토렛이 말한 대로 그 시기가 위대한 세기였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세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